조금 전에 읽었던 그 사도행전 그 1장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계셨는데 이제 그때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뭔가? 틀림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피를 뿌리고 분명히 죽었는데, 그리고 장례까지 치렀는데, 근데 지금은 그냥 살아 있는 거지요. 못자국, 창자국 그대로 지닌 채, 근데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그 어마어마한 현실 가운데서 아마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이고 당황했을 것이고 뭐 붕 뜬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땐 필경 그 생사를 넘어선 미지의 세계가 그냥 단순히 어떤 그냥 상상만이 아니고 이게 실제로 확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그 십자가 이전에 약 한 3년여 시간 제자 훈련을 이제 받았는데, 그때 받은 제자 훈련하고 지금 이 40일간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했던 40일간, 이게 아주 정말 진짜로 가장 그 진정했던 제자 훈련의 기간이었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제 제자들은 야, 이제 그렇게 공격당하고 수모를 당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이제는 피바람이 불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정치적인 격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자 이제 로마 제국서부터 그 유대교 기득권층 이제 손보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이 얘기죠. 그리고 다윗 왕조의 복원, 이것을 여전히 대망하고 있었어요. 참 그 가치관의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참 허물어지지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그네들의 기대 혹은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몽고하니 말 그대로 전혀 다른 질서, 전에 없었던 새로운 생애 체계, 이것이 임하였음을 이제 알려주시고 그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혀 다른 질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 생의 새로운 체계, 이게 바로 이제 그네들에게 임했던 거죠.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제 새로운 질서가 주어졌는데, 이제 그 새로운 질서에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새로운 질서를 살아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 중요한 조건을 구비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중요한 조건, 아주 절대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해당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뭔고하니 첫 번째 성령님과의 동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동거입니다. 자,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이루셨어요.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뭐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 노약 잡치게 되면 2만 명은 좋게 될 이런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게 하고, 자, 그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다시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이런 존재로서의 예수님이면 이게 십자가 이전에 일보다 더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인가, 이 기대가 있었죠. 야, 이제는 이제 됐다. 이제 너희는 다 죽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틀림없이 가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떠나시는 거지. 엄청난 기대를 이제 품기 시작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거죠.
당신이 하셨던 일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이제 최후의 만찬을 가질 때에 이제 이별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떠나갈 것이다. 근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게 왜 유익이 될까? 예수님과 떨어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그게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유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갈 때 종종 하나님께서 내게서 내가 좋게 여기는 것을 가져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니,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다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가져가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는 더 좋은 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게 보이는 거지 주님의 관점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어요. 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병든 가치관, 그 다음에 썩어질 구습을 쫓는 세속적 가치관에 워낙에 쩔어 있어서 내게 좋게 보이는 것,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과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것과는 차이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갭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사라지는 것처럼 여길 때, 그때는 오히려 주님께서 더 좋은 무언가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굳건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경우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바로 뭔가 하니 성령님의 오심이죠. 성령의 오심, 이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냥 너희 혼자 고아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하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나하고 똑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올 터인데, 그가 바로 성령인데,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에게 했듯 그분이 너희에도 그렇게 할 것이며,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영적인 관점에서는 더 좋은 일인 거죠. 예수님과의 이별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더 좋은 이런 은총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형태의 인수인계,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제자들을 맡기는 이런 그 형태의 인수인계는 엘리야하고 엘리사 사이에 우리가 대자비를 볼 수 있어요. 엘리야 때가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적으로 패약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아합하고 이세벨 커플이 아주 그냥 우상 숭배를 비롯해가지고 온갖 난장을 저지를 때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둡고 패약한 시대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도 이미 그 선지학교 제자들이 스승이 승천하리라고 하는 데 대한 소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알려진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 아니, 지금 100명의 엘리야, 1000명의 엘리야를 보내줘도 모자랄 판인데 딱 하나 있는 엘리야를 데려가신다니, 그럼 어떻게 하나 이 땅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대책을 마련해 오실 거죠. 어떤 대책이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엘리사 중에 둘 중에 하나 택하자면 갑절의 영감 쪽이 더 나은 거예요. 갑절의 영감, 엘리야보다도 더블 포션,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갑절의 역사를 행했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2배 가까운 이적, 기사, 그리고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죠. 마치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성령님에게 맡기고 하늘로 올리우시는 것과 유사한 그런 그 패턴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축복이다. 더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는 거죠. 축복이에요. 왜냐?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무한 복제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마장동에 계시면은 뭐 암사동에 있을 수가 없고, 강남에 계시면은 강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게 영의 형체로 계실 뿐이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모든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무한복제.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위대한 구속을 이루셨을 때 수고했다. 이제 올라오거라. 그리고 뒷일은 성령한테 맡기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성령께서 오신 거지. 근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의 강림, 이분 때문에, 이분이 내게 들어오시면서, 이분이 이 땅에 오시고 내게 찾아오시면서 이제 새로운 질서, 내가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는 삶의 새로운 패턴이 주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그런 새로운 질서에 잘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령님께 넘겨졌어요. 이제 제자들이 감당해야 돼요.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지만 사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일이고, 엄밀히 따지자면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그 패턴은 그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고 교회에 속한 신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동거하며 동역하셨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이 예수님과 동거하며 동역했듯이 오늘날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성령님과 동거하며 동역하는 이 질서, 이 새롭게 열려진 이 질서를 깨닫고 그 질서에 충실히 부응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구원받은 신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이에요. 유사구원, 짝퉁구원 말고 진정한 구원을 받은 신자라면 그 신자는 그 영혼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에 성령께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중생이 일어난 것이고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안 계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성령께서 들어오신 거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사시는 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생애 체계가 나에게 열린 거죠. 마치 이 청춘 남녀들이 싱글로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생겼잖아요. 그 자기 혼자 살 때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살 때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해서 배우자가 생겼는데 그렇게 했다면 그 결혼 오래가지 못하죠. 나를 무시해 당신? 네. 벌써 뭐 금 가는 소리가 쫙쫙 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혼자 살다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제 배우자를 의식하게 되고, 더군다나 이제 배우자가 사랑하는 배우자니까 배우자를 배려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변화가 예수 믿은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 누구하고 사이에? 성령님하고 사이. 아니 목사님, 나는 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와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구도는 뭔고하니, 중생의 시점에 내 안에 임하신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과 함께, 물론 이제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나가는 구도인 거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질서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라면 이 새로운 질서가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새로운 질서에 충실하게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무슨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무슨 은사를 받고 무슨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능력이나 뭐 에너지 비슷한 걸 내가 공급받아가지고 내가 혼자 잘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성령님과 동거하는 새로운 삶, 성령님과의 동거라고 하는 새로운 생애 체계가 열린 거지. 거기에 우리는 성실하게 부응할 필요가 있고, 어떻게 그러면 부응하느냐 하는 대목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서신서들이죠. 바울 서신 같은 경우 그게 그런 매뉴얼이죠. 성령님과 어떻게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또 뭐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뭐 이러저런 일에 부딪혔을 때 그때 성령님과 동거하는 삶의 패턴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알려주는 게 바로 신약 성경이고 특히 이제 서신서 같은 것들이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단순히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아주 동일한 본체를 지니신, 이건 선우도 없고 우열도 없고 등급도 없습니다. 아주 동일한 본체를 지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황송스럽게도 나의 그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챙겨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내게 찾아오신 이 하야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 성령께서 내게 오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게 됐고, 그래가지고 어찌할꼬 하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게 이게 구원의 길임을 깨달아 알게 돼서 십자가 하면서 나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영생을 얻게 하셨단 말이죠. 그 일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과의 관계 설정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자매가 어떤 이제 정년기에 있는 이 자매가 선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청년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딱 처음에 맞닥뜨리는데 벌써 마음에 빈정이 상했어. 아유, 얼굴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 아니네. 벌써 이제 마음이 딱 깔아앉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그냥 그저 잘 끊어내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재산이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돈도 많고 자기도 가진 돈이 있고 집안도 돈도 많고, 그 나중에 실체를 알고 보니까는 거의 준재벌급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제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이걸 빨리 정리를 하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그냥 막 눈치 보듯이 이렇게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 전에 그 외국의 방송 프로그램 중에 그게 있습니다. 그 회사 오너인데 그 프랜차이즈 기업의 회사 오너예요. 이 오너가 이제 그 프랜차이즈 그 지점에 이제 이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잘 돌아가나, 회사의 지침이 잘 적용되고 있나 이걸 살피려고 그냥 그 한 지점의 직원처럼 이제 구직 신청을 하고 이제 취직을 한 거죠. 실제로는 오너예요. 근데 점원이 돼가지고 그 지점에 이제 같이 바닥에서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점의 직원들은 그냥 새로 들어온 좀 늑수그레한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이렇게 됐죠. 나중에 이제 짠 하면서 이 오나라고 하는 사실이 딱 밝혀졌어요. 자, 그러면 그걸 몰랐을 때 하고 알았을 때 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몰랐을 때처럼 그렇게 대하게 돼요? 아니잖아요. 이 온한데 대하는 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성령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그런 전환,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응?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이 새로운 질서, 이 새로운 생애 체계가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그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초대교회가 어떤 회의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에 그 예루살렘 첫 공회, 그때 어떻게 보면 다 회의를 해놓고 결론을 내려서 오늘날로 시게 되면은 뭐 교단 총회가 열린 것과 같은데, 교단 그 총회가 딱 열려가지고 회의를 다 마치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정리하면서 발표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자, 이제 성령과 우리는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결정을 했다. 딱 성령과 우리는. 그 다음에 뭐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께서 가라사대,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물론 예수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과 함께 성령께서 불러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이 성령과의 친밀감이 이렇게 돈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첫 교회였어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이루어진 첫 교회의 무대였단 말이죠. 그 뒤에 교회 시대의 교회들은 질적으로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교회는 더 말할 나위가 없고, 그래서 오늘날 이게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셨는데 그 성령님에 대한 무례와 결례가 태산 같아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누가 나한테 뭐 눈길을 한 번 안 주고 뭐 내가 아는 체를 했는데 그 반응도 없고 막 이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기분 상하죠. 뭐야, 뭐 이 기분 상하죠. 근데 우리는 내 안에 그 성령께서 오셨는데, 근데 마음의 눈길 한 번 주지 않아요. 뭐가 여쭤보는 것도 없고. 결례와 무례가 태산 같은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하고 이 현대교회의 이 질적인 이 갭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부끄럽고 송구하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신자로서 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이 길을 이게 이전까지 흘러왔던 그 좋지 않은 그 교회의 전통, 이게 교회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게 덜 성경적이면 우리는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대로 우리가 그 성경적으로 우리는 정비하고 정화하고 우리가 변화를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신자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자라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임했다면, 그래서 그 중생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정말 성령님이라면, 그분이 정말 삼위 하나님 가운데 그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그럼 하나님하고 내가 같이 있게 되는데, 이게 나 혼자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성령께서 내게 오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고 이 땅의 어떠함, 이 세상의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이게 소통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풀어내는 통로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 하게 되면 성경에는 하늘나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표현.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물질계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갈 수 있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질계하고는 달라요. 엄연히 존재합니다. 거기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헌신하가 소천하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거기 계시죠.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 땅에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거기는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고 밝은 영광의 빛이 있고, 그다음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 뭐냐? 사망하는 것, 고통하는 것, 애통하는 것, 아픈 것, 눈물도 이런 게 없어요. 그런 천국이 분명히 있어요. 1980년대와 90년대 그때 그 합동 측, 지금 합동교단 있잖아요. 그 장로교의 대표적인 교단인데, 그 합동 측의 그 총신대 교수였던 그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저도 그때 이제 신학 공부하고 또 신학 그 대학에서 가르치고 이럴 때 이분 책을 또 많이 보기도 하고 인용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충영교회 담임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였고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2009년에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써냈습니다. 그 체험을 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방문하는 체험을 한 겁니다. 바울이 삼층천을 다녀왔다는 체험을 했다고 고린도후서에서 살짝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신성종 목사님도 그런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 계기가 장모님이 계신데, 이제 연만하신 장모님이 이제 사위가 이게 신학자요 목회자니까 그것도 뭐 대단한 이력인 거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물어본 거죠. 여보게, 정말 천국은 정말 있나? 내가 지금 죽으면 난 천국 갈 것 같은가? 이 질문을 딱 받고는 이분이 꽝 했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해서 이미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 가르치기도 했는데, 막상 지금 자기도 지금 확신이 딱 있다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이 막 밀려오면서, 아니 내가 이제까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목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게 천국을 보여주세요. 천국을 알게 해주세요. 금식하며 계속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이제 이 천국을 방문하는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환상을 보는 체험을 했죠. 천국에 가 있는 순교자들을 보게 되고, 이 먼저 간 그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12 진주문의 생명과 그다음에 생명수의 강, 이런 것들을 다 체험했다는 거죠. 8일간 이제 그런 환상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당신 표현으로는 이제 완전히 우선순위가 달라졌다. 그 이전에도 신학자여 목회자로서 주님 중심을 안 했겠어요. 근데 완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왔다고 할 정도니까, 전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조금은 갑작. 저도 이 은혜정원교회 이 개척 사역을 하면서 그런 전환을 그 이전에 비한다면 체험을 했는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했다. 아주 전격적인 전환을 했다는 거잖아요. 성격은 여전히 급한데, 그러나 우선순위라든가 이 모든 관점이나 기준이 달라졌다. 국민일보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정말 보신 거 맞죠? 정말 보신 거 맞죠? 이렇게. 그분이 그 이후에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고 그랬거든요. 이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이러면서 이제 대답이 뭔가 하니, 봤으니까 내가 선교지로 갔지요. 나는 그런 걸 보지 못했으면 선교지로 갈 위인이 못 됩니다. 제가. 자, 이런 곳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곳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에 카피를 이 물질계에 세운 거예요. 에덴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거기 천국 지점을 열어서, 그래서 이 물질계를 파라다이스처럼 이렇게 조성하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이 아담이 타락을 하고 반역하면서 그게 깨져버렸죠. 오히려 깨지면서 그냥 천국 지점만 사라진 게 아니고 거기에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원래는 사탄을 수감하려고 만든 지옥이었는데 이 사탄이가 그냥 그야말로 깽판을 치면서 지옥 지점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 세상이 지옥 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죽으면 이제 지옥으로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받게 만들고 구원 얻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그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 복음의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잖아요. 그럼 그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게 통치의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에 비록 이 땅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 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대로 중생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왜? 제대로 중생하면 그럼 성령의 역사로 죄인됨을 자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고, 순종이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풀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 은혜가 더 풍성하도록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구해라,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게 이제 주기도문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너희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풀어지게 하라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늘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들이,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뜻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너희다, 그렇죠. 근데 그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성령과 동거하고 또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인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천하에 예수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여러분. 만만치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하고 저항하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사탄도 실력이 있거든요. 걔도 실력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버티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성공했잖아요. 지금도 성공하고 있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세상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파워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이런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신자에게 열려진 새로운 질서고 새로운 생애 체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향해서 결례와 무례를 계속 누적시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바꿔서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순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의탁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목사님, 난 예수님 찾았고 하나님 찾았는데 그건 안 되나요? 그거 돼요. 그거 괜찮은데, 근데 제가 아까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내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거든요. 사실상 그 성령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됨을 내가 알게 된 거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죠. 나를 돕기 위해서 계신 거죠. 그 초대교회는 그래서 그 성령님하고 그렇게 친밀했다니까. 이게 성령이에요. 우리는 이 성령의 길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 음식점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신자예요. 크리스찬인데 요리 공부를 잘 해가지고 목 좋은 곳에 이제 식당을 낸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그 교민들이 하는 식당이 많거든요. 개업을 했습니다. 손님이 안 와. 자, 이러니까 이제 마음이 초조해진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에 회개가 온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사업한다고 그냥 계속 그냥 내가 내 열심에, 내 생각에, 내 계획에 치우쳐가지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걸 소홀히 했구나. 회개가 와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론에 대한 그 이제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성령님을 인정한 거예요. 성령님, 왜 손님이 안 오는 거지요? 좀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성령님께 여쭤본 거지.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감화가 왔습니다. 감화가 왔어요. 어떤 감화가 왔는 거 아니? 그저 어떤 손님이든지 그냥 아들이나 딸에게 음식을 만들어준다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라. 이게 마음속에 감화가 딱 지침에 딱 온 거예요. 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지금 당황해가지고 좀 쩔쩔매고 있는데 그냥 아들 딸에게 줄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만들어라. 딱 지침이 따가 버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 한 사람 올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내줬더니 그 온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기 음식 맛이 다른 식당하고 다르다. 이래가지고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고 축복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한 거예요. 성령님, 제가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또 제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성령님께 여쭤봤더니 마음속에도 감화가 오더라는 거지. 이제 육신의 음식만이 아니고 신령한 음식도 공급하기를 힘쓰고 선한 일을 위해서 봉사하거라. 이런 마음이 와가지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면서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성령님하고 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신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님은 교통하기를 원하신다. 그 초대교회는 그 원리에 충실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 그냥 성령의 파워가 아주 강력하게 세상이 그 교회를 두려워할 정도의 파워가 강력하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순복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 그래서 최초의 성령 충만을 우리가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물세례 말고 성령 세례라고 하는 차원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세례서부터 성령 충만의 단계를 들어가는 최초의 성령 충만 체험이 성령 세례예요.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를 성령께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녀를 하나님의 군병으로 만들어요. 나약한 자녀가 아니고 아주 강력한 군사로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변화를 가지게 하는 거죠. 이런 은혜를 주어서 그래서 탁월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이 중생한 것이 틀림없다면 이 중생을 안 했다면 끔찍한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중생한 것이 맞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 거예요. 성령의 내주 없이는 중생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계시다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계시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계속 무례와 결례를 저지를 것인가? 마음의 눈길을 한번 주지 않고 어떻게 그 거룩한 눈치죠. 신령한 눈치 안 보고 그냥 그렇게
내 마음대로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분과 함께 이렇게 갈 것인가? 그렇게 가면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사도행전과 같은 차원이 내게 열리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세요. 빌립 집사, 뭐 집사님들이 얼마나 사도 뺨치게 그렇게 쓰임 받아요. 그게 자기가 종사하는 분야에서 탁월하게 그렇게 주량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수를 두어주시는데, 하나님의 훈수를 두어주시는데 성령님하고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하고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인격적으로 상처 주지 말고, 인격적으로 손상을 가지게 하지 말고 잘 모시고 잘 섬기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고, 성령님 아니었다면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줄도 몰랐고, 성령님 아니었다면 십자가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건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며 나와 함께 은혜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데, 돌이켜보니 인정한 적도 존중한 적도 의지한 적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만, 그리고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에 초점이 있어서 당신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인격적으로 나를 챙기기 위해서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잘 모시지 못한 부분을 오늘 회개하며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머리 숙여 보세요.